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환우분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모세를 영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12지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613개나 되는 그 명령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어떤 사람이 그 수백 개나 되는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613개의 율법에서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선포하는 그 계명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 세리, 수많은 죄인들이 구분 없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내산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파격적인 정말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이것이 23절의 말씀 가운데 총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랑이가 태어나고 한 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사랑이에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 해봐 라는 말입니다. 그 작은 입으로 아빠 하는 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제가 알면서도 사랑이가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부르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딸에게 아빠 어딨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딸은 작은 손으로 저를 가리키는데 저를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또 아빠를 따르는 그 모습이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정말 그 주님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6절, 9절 생활, 7절에서 15절은 기도 생활, 16절에서 18절은 금식 생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재정 생활, 25절에서 34절은 생활 전반에 걸친 염려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이 5가지 영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재정의 문제, 우리 삶에서 부딪힌 염려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한 2가지 정도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첫 번째로 저희가 은혜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하라 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16절에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외에도 계속해서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신앙생활이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누구에 다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다 드러내었고, 또 구제할 때도 많은 사람 앞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누가 나왔고 누가 나오지 않았나 찾아봅니다. 또 예배에 누가 나오지 않았나 나왔나 체크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가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잘 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금식, 구제가 정말 귀한 것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쁜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이용하는 이단들 있습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떤 점수를 따야 되고 어떤 지경에 올라가야 그래야만 인정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주의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이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공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평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뒤이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에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평가 잘 받아야 돼. 사람의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평가 잘 받아야 돼 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어떤 채점표 들고 성적표 들고 우리를 보시는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란 이 말씀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돈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 아니고 학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평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평가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 중간에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산상수훈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찾아다니고 은행을 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있어도 없어도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터지면 염려하는 것 당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니까 염려해야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중보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해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필요한 것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5절부터 길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 때 먹고 자고 입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을 정말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평생 이 고민만 하다가 걱정과 염려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 얻었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의식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고 그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미천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세상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